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귀를 자극하는 수많은 소리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이심점심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싶었구나.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조금 불편해할 것을 감수하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기 얻고 싶어 합니다. 포퓰리즘이 무엇입니까? 포퓰리스트가 무엇입니까? 공치사를 치더라도 사람들, 대중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 뽑을 때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알고 현실 위에서 좀 더 이 세상을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는, 또 그러한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성숙한 시민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바울이라고 왜 인기 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기보다 진짜 고린도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강단이 그러한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어려서 그렇지. 정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당회라든가 그리고 교인들 중에 리더십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때로 기술을 가져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의 신앙이 자라려면 때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자신의 교회 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교회 상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가 생각하는 교회관을 엿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짜 애를 썼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이 깊었습니다. 오죽하면 드로아 복음화에 성공해 놓고도 디도를 만나지 못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이 잘 돼도 저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게 그의 교회관이었죠. 세 번째는 성령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도 그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는 언제나 영의 조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의 조문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의 조문, 성령의 조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교회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그런 교회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고린도 교인들을 반석 위에 세우려는 소망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절대적으로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세상에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타협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무언가 정치 처세, 인본주의, 그러한 냄새가 깃든 말씀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을 품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담대히 말합니다. 내용이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그 수건을 쓴 것처럼 그렇게 가리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좀 더 뒷구절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됩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앞에 나왔던 이 모세는 14절, 15절을 보자면 모세의 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수건은 그들이 가진 무언가 프레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율법 프레임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오늘 집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집착합니다. 전통에 집착합니다. 물론 좋은 전통은 계승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전통도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본질 외에 그 본질에 덮여져 있는 어떤 형식들에 집중하는 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모세의 글에 집중했습니다. 모세의 글에 담긴 의미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글 자체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눈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복음 프레임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분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는 정도의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가면 정죄함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 앞에 있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까지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시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율법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프레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 프레임에 갇혀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준다고 합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도리어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쓴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는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현재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모세가 말한 그 길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구나. 과거의 전통에 붙잡혀서 새 시대인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윤리, 도덕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윤리, 도덕 폐기론자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상하게 만들지 구원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눌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진짜 은혜는 예수 안에서 사람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렇다고 방만하고 나태하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수건을 벗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 읽을 때에 지금 현재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언가 모를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마음을 덮으니까 아무리 모세의 글을 읽어도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주변인들에게 많이 말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따로 나와 있는 요한복음. 요한은 앞에 나왔던 3복음, 이 공관복음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앞에 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지 않았던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을 그려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영적입니다. 저는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통달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에 빠지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한 눈으로 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모든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17절이 이해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비슷한 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그런 자극적인 말, 유혹적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팅하기를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덧입어야지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마지막에 주의 영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제에 붙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내 지난 경험에 붙잡혀져 있습니다. 과거에 대단한 그런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전통에 붙잡혀져 있지 않고 율법에 붙잡혀지 않고 오늘 예수께 붙잡혀 있는 인생, 그 사람이 주의 사람, 주의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수건은 무엇입니까? 걷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남의 말일 수도 있고 내 안의 경험이나 내 고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워온 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재해석될 때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신학자의 글이나 사람들의 책이나 도움은 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나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서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 성령의 사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모세의 수건처럼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 때문에 제대로 글을 해석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내게 지금 수건은 무엇입니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주여 벗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벗기고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과 교제해야 될지 깨닫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내 귓가에 들려올 때 아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오늘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도 어제의 일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주님, 사단 마귀는 자꾸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라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경험치나 배움을 통해 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조차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